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각기 분량이 다르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 높은 줄도 알고 바다 깊은 줄도 알아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충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함은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라는 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대로 드러나시죠.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하나도 가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 그대로가 정직한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면 자기 위에는 없는 줄로 생각해요. 자기가 가장 깊은 바다고 자기가 가장 높은 하늘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이죠.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전무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죠. 특별하다는 말은 이제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밀함이 그 사람 존재를 통해서 막 흘러나오는데요. 되게 그렇게 자기 권위를 높이는 사람들은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 속에 두드러져요. 은사의 기름 부음인데요. 기능적인 은사 오는 거는 사람에게 초능력자가 되게 하는 거죠. 초능력자가 되는 사람들은
선민적 우월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처럼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추종자가 생겨요. 인간은 인물 숭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초능력자가 나와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아갖고 참 세상의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아도 그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이게 인물 숭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죠. 우상 숭배예요. 사이비 교주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가 특별한 것처럼 이제 세상에다가 이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사람 눈을 이제 체면을 걸어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는 아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고, 골목교회 목사는 그냥 세상에서 낙오자가 돼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목사 짓이나 하는 사람들로 치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의 세계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세계에는 엄연한 계급의식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래갖고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필을 강하게 해서 감히 어느 안전에 이런 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 집에 이제 열 형제든 다섯 형제든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판검사가 나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이제 동생은 이제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라도 집안에 모이면 그것은 거기 자기 식구들한테도 판검사고, 자기 식구들한테도 대통령이다. 한 형제들이지. 하나의 형제의식으로 이제 모임에서 함께 하다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한 형제라고 하는, 한 지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아주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라는 말은, 이 정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대로를 거기다가 인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뛰어나다고. 그래서 이제 우월의식을 갖죠. 차별의식을 갖습니다. 그래갖고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이런 계급의식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 교인들은 덩달아 계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은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이제 눈아래로 깔아보는 이런 상황을 하죠. 그러나 이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거는 이제 인간이 보는 거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높은 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아보시죠. 하나님 저울로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잣대로 재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에 나오죠. 그래서 그 기준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큰 목사고, 작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목사는 작은 목사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이 체면이 벗겨질 거예요. 큰 교회 목사는 큰 목사,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목사다라는 등식이 이제 무너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큰 목사, 작은 목사가 드러나는 건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예수의 저울과 추로 이제 그 교체가 되고 예수의 잣대로 교체가 되고 예수의 선악의 기준, 또 의의 기준, 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직과 그 거짓의 기준을 그 이제 진실과 거짓이라고 두고요. 정직함의 기준에 그 저울이 예수님 걸로 다 바뀌고 나면 이제 값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그 저울에 따라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는 종이구나. 아 저분은 이제 10부장이구나. 아 저분은 그 50부장이구나. 아 저분은 100부장이구나. 아 저분은 1000부장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각 사람의 위치를 이제 구분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지체예요. 높고 낮음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높고 낮음하고는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한 형제이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분량의 차이를 이제 그 높고 낮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분량이 이제 결정되는데요. 그거는 각 사람이 예수 고픈 갈증을 이제 가져서 예수님을 모신 만큼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려고 달려간 만큼이 바로 그 사람의 이제 영적인 영광, 계급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 계급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 영광의 소망이라는 건 이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이 통제받은 만큼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가 예수에게 투자한 만큼 그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투자하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거를 각기 나름대로 투자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마누라에게 어떤 사람은 해인에게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에게 투자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걸로 이제 노후 보장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 성령에 각성된 사람들은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각성된 자들은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져서 예수에게 투자를 해요. 예수에게 전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딴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투자하고 육신의 정욕에 투자하고 안목의 정욕에 투자하고 이생의 사랑에 투자하잖아요. 그런 투자를 다 포기를 하고 오직 예수를 얻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삶으로 투자를 해요. 이제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내용이죠. 바울이 그 정도로 예수를 얻었으면 만족할 만도 할 텐데 거기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영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취해갖고 자기 월감으로 계급화해서 거드름 피고 다니거든요. 네.
감이 어느 한전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깔보고 자기 밑에 두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듭니다. 이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는 이 자세는요, 이거는 안정거예요. 안정거고, 그러니까 군림하려면 상대의 약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 약점을 쳐갖고 치면 그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겠죠. 그 위에 올라타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군림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거든요.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가 인본주의 기독교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인물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숭배를 하려면 그 사람이 가진 거를 현란하게 내걸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월해야 돼.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서 볼 때는 그거는 어린아이고 초등학생 그리고 아주 그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비밀을 안다면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일부러 낮추셔요. 성격이 그러세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성격이 그래요. 하나님 마인드가. 높이고 낮음이 예수의 손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나라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저 단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큼 그 치료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그렇게 치료하게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거드름을 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중병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 죽는다든지 다리 한쪽이 없다든지 눈 한쪽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치료할 수 없어요. 문둥병이라든지 그런 건 치료할 수 없고 단순 질병 정도는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에서도 그 의원 같은 데는 단순 질병 치료하죠. 그러나 종합병원 전문의라는 그 직책은 그 중병, 고질병들을 치료하는 곳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전문의라도 인간의 고질병이 있는데 고칠 수 없는 난치병들이 있어요. 그건 또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이 각기 다른데 그 정도 가지고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 저런 거 없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다가 그에게 그 난치병과 인간 불구와 눈 하나 없는 사람도 치료하고 뭐 각양암을 고치고 그래갖고 그런 엄청난 이제 중병자 치료하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요. 그러면 작은 그 병, 그러니까 의원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앞에서 이제 길을 못 피죠. 길을 필 수가 없죠.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은 낮아지는 거고, 이렇게 멸시 받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권능을 주어서 그가 손만 대면 다리 한쪽이 없는 것이 막 자라서 나와서 발까지 생기고 뭐 대머리에 손을 대면 머리가 그냥 나버리고 그렇게 흰머리도 손을 대면 검은 머리로 바뀌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눈 하나 없는 사람들은 치료를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거는 고치면은 그 육체를 사용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 육체를 고쳐갖고 그 사람이 옛 성품 음란에 사용한다 이거죠. 암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정욕이 왕성해서 이제 음란한 짓거리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람 고치나 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권능을 받았어도 나가서 이제 그 치료된 사람들이 나가서 인간무시를 못한다면 참 살려주는 것이 좀 아까울 정도가 되죠.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굉장한 것으로 또 이제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초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필자는 초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가 주시는 은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능력을 주어요. 치료하는 기술을 준다 이거죠. 치료하는 방법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과거에 자기가 멸시받던 때를 생각 안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여 깔아본다. 정직하다는 건 기름 부음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말이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불구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대머리도 고치고 흰머리를 검은 머리도 만들고 안진병 일으키고 모든 각색 질병 문정병도 고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큰 종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제 주왕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큰 종은 어떤 자냐요? 하나님 기준이 예수예요. 기준의 큰 종은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세만처럼 해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사람이 큰 종이에요.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사람.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사람. 사랑의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카페로 하나님 자리 버리고 내려와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었고 그 가장 밑바닥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종처럼 섬겼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아카페로 완전히 통제받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내려앉아서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준 사역은 각 사람이 주신 몸을 아카페가 사용하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를 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요. 영의 직분이라고 해요. 영의 직분은 굉장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를 해서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벗어난 사람들이 그 몸 가지고 도둑질하러 가고 건강해지니까 마약 팔러 가고 바람 피러 가고 소화성애 하러 가고 온갖 나쁜 데서 가면은 그거 고쳐주나 마나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영의 직분은 사람 하나하나를 예수하고 결합을 시켜서 그래갖고 그가 완전히 죽고 예수만 그 사람을 길들여갖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직분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직분 속에도 또 서열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기를 수천만 명, 수억만 명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한두 명 만드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쓰시기에 달려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면 안 되고 바다 깊은 줄 모르면 안 되는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심히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화물상 2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솔직한 심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입니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니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우쭐대면서 그 받은 은사 가지고 거드름 피고 되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영광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들어요. 정체성을 삼으려면 나는 예수님이 쓰는 종입니다. 종은 무익합니다. 예수님이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선민의식으로 해서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군림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아셔요.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교만하구나. 교만하면 하나님은 곧장 그 사람을 낮춰버려요. 그동안 이제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줘서 불구를 고치고 엄청난 일을 하게 했지만 무슨 일이든지 항상성, 계속성, 영속성이 아니면 과거의 어느 한때에 이제 멈춰지고 말아요. 고장난 시계처럼 어느 시간에 딱 멈춰지고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느 교회 옛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안진뱅이가 있었어. 예수로 문명은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하고. 그러나 지금은 안진뱅이를 못 일으켜. 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항상성, 계속성, 그리고 확장성으로 이어져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시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주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가는 곳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 소경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무너무 불쌍해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러니까 그 소경이 눈이 반짝 떠졌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보게 된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어느 한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을 계속 옳혀먹고 다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쓰신 종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거 저런 거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해내신 큰 종의 기준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이는 직분이 영의 직분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줘. 그러니까 성령을 전이하는 종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전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완벽하게 아카페를 사는데 명한 자로 만드는 그 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이제 예수가. 그게 예수가 원하는 알곡을 건지는 거잖아요. 예. 병 고치는 거는 하나의 부분이지 그 사람 자체를 건지는 건 아니에요, 영혼은. 그렇게 병 고침을 받고도 지옥 가는 자들이 많죠. 네, 많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쫓겨났어도 그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저보다 악한, 쫓겨난 귀신보다 악한 자,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러죠. 8마리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역이 우대한 사역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의 의미, 과거 한때 잘 나가던 때를 항상 자기는 그렇게 거기에 액자 효과에 갇혀서 사람이 활동사진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건데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에 딱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왜 이래? 현재는 그게 멈춰버렸어. 사울이 한때는 잘 나갔죠. 근데 하나님 그를 떠나시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도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닌다면 참 과거에 그때 그렇게 쓰신 자가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쓰임받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흘러간 옛노래가 된 건데 옛날이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버려진 것이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과거에 그 버려진 종이지 쓰임받던 종이 버려졌으니까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제 애걸복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을 기다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 긍휼이 크시니까 기름분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니까 그 자기 영광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 그 권능을 달라는 거지 정말 예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자기 이름 숫자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거를 안 주시는 거죠. 그게 교만한 말을 하는 거고 거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셔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시고 기름 부음을 계속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으로 아주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지극히 낮아진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지극히 낮아진 분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낮아진 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분에게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과 함께 지극히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인도해 갖고 예수에게 길들여지게 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도 예수에게 지극히 낮아진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처럼 내려가게 만드는 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음에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주셔서 처음에는 이제 한 10명을 이렇게 만들다가 점점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4천만 명, 20억 이렇게 많은 수를 이렇게 만드는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그 사람이 큰 자죠. 예, 진짜 큰 자죠. 그러니까 그 교세를 많이 가져서 큰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듯이 내려앉아서 군림하지 않고 사람을 깔아보지 않고 아깝게 사랑의 종이 되어서 자기 삶을 그 사랑의 불에 태워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예요. 그런 종이 되는 흐름이 잡혀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로 빠져갖고 세상 말로 아주 작은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가 대단한 것처럼 뻥 튀어가지고 자기를 선민적 우월감으로 축혀 세워요. 자기 체면에 올인을 해갖고 자기를 완전히 높여버려요. 그래갖고 알아보고 부모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천벌받는다고 공부하라고 해요. 예, 그러니 그거 참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음의 의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은사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품 은사가 아닌 기술 은사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 육성의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데 아주 전력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의 인생을 거는 거죠. 하나님께 금식하고 처리하고 매달려서 그 능력 받아서 헛된 영광 세우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를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사람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을 없애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속에 헛된 영광 다 뽑아내야 돼요. 이게 사람은 헛된 영광에 아주 죽고 살아요. 자기 이름 석자내려고 헛된 영광에 아주 인생을 아주 그냥 바쳐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정직하여도 그래서 나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다 뭐라고 그래. 나 병 고치는 사람이야. 나 죽을 병 고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하시죠. 그 감찰이라는 건 병을 치료하고 뭐 기사와 유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아까페 사랑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아주 달달 볶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페 사람은 사람을 사랑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의 겸손으로 무게가 함량이 나가거든요. 지극히 겸손하면
사람이 아무리 축겨 세우고 칭찬 떨고 하고 들어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겸손으로 내려앉아서 그저 사랑을 시키는 일을 해갖고 사랑의 종로로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죠. 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데 사랑으로 수고를 많이 하죠.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권능,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 행포를 부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권능 가지고 돈벌이를 하죠. 남편은 병 고치고 자식은 뒤에서 그 시간표를 작성해주고 부인은 돈을 걷어가지고 이런 식. 근데 이제 남편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건데 하나님 기준에 진정한 기름 부음은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길들여서 또 길들인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예수에게 가장 많이 길들임 받은 사람이 이제 키로수로 비교하면 만 키로가 한다면 만일, 만이, 만십, 만백, 만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키로수가 조금이라도 더 나가는 사람이 그 속에서도 높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사람은 모두가 믿음의 역사만을 바라려고 그래요. 물론 믿음의 역사도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게 하니까 믿음의 역사는 뭐 병만 고치는 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는 이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가게 해서 그렇게 그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내는 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뭐 색욕거리로 삼지 않는 열사봉인데 말하자면 그런 걸로 인해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많이 들어갔다면 한 분인데 통제하는 분량을 말하죠. 그 엄청난 통제가 들어간 만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된 사람이 큰 자가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랑의 수고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 그리고 오만한 말, 거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투기하고 시기해서 안 되죠.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갖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해요.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자기가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하려고 다름질하는 걸 말하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게 하는 거죠. 예수가 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통제를 받아서 드려지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이요 찾는 사람들이 참 많죠. 교만하다가 예수가 기름 부음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계속 줄 수 있도록 하려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인데 예수 얼굴빛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일치한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잣대의 일치, 기준의 일치, 조언의 일치, 그리고 운영의 일치인데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으로 다 바뀌어갖고 그 바꾸는 거를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정결케 한다고 해요. 완전히 정결케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태운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이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사랑의 총이죠. 그동안 안 해보던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영광받고 거드름 피던 것은 익숙한데 사랑의 수고는 안 해봤으니까 사랑의 수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이신 거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은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죠. 그래갖고 완전히 밀가루 3마리 돼가지고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 볶아갖고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인택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교만함은 낮추시고 예수에게 길들여진 걸 겸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걸 겸손이라고 해요. 예수의 손길에 겸손해지면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 그를 높이시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돈 위에서 뜨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높이고 낮추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 얻으면 긍휼을 주신 만큼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주실 테니까 감사라고 하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죠. 시편 136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욤해 와우해. 그래갖고 욤은 이제 사람,
또는 손을 의미해요. 해는 보라는 뜻이고요. 와우는 못을 받았다 이거죠. 이게 못 박힌 사람을 보고들라. 또 못 박힌 손을 보고들라. 그가 여호와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바꿔서 읽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밀가루 실물을 만드셔갖고 어떤 미션을 수행해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 헛된 영광 삼으면 그걸로 멈춰지고 말아요. 그러나 법대로 엎질러서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시고 그인 자신 영원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그렇지, 그걸로 멈추고 말지. 내가 너를 영원히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번에도 내가 너를 또 불쌍히 여겨주마 해갖고 또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미션을 수행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 길들여서 하신 거잖아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걸 헛된 영광 삼지 않는 거예요.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거는 헛된 영광을 구한다 소리인가. 헛된 영광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그 걸맞는 이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그 감사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삼어서 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감사.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으라는 건요. 옷은 성품을 말하는데요. 쉬지 않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냥 예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또 다시 돌아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인 자신 영원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인 자신이 영원합니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또 다른 선을 그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기름 준 거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무게정욕 이생에 대한 헛된 영광 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쏟으면 그거는 예수가 한 게 아니죠.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를 한 거죠. 도둑질한 거죠. 도적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이제 의롭게 되어야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주님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헛된 영광 구해갖고 살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의 기름 부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기름 부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아주 영원히 유익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되은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누가 큰 종이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 아까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내려 앉아서 섬기는 자, 사랑의 수고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헛된 영광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르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절대로 헛된 영광으로 가지 않는데 그 인간에게 주신 초능력 그러니까 뭐 병 고치든지 예언이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초능력을 인간의 성품으로 사용할 때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사용하게 될 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절실할 때 그거 가지고 자기 헛된 영광 구해받고 영업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한때로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계속성, 영속성, 확장성을 구하는데요. 그러는 것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갖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에게 오는 기름 부음은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시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의 기름 부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 사회적 세상적 신분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으로 바쳐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꼽힌다면 인류를 건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손길로 드려지는 나라로서 거룩한 성민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상문 번호가 있고요. 우리는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트럼프도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를 완전히 예수님이 통제하셔서 예수가 그를 이기게 하셔갖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 각성, 대각성을 주시는 기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창궐하니까 그거를 완전히 뽑아내시고 회개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방해되는 세력을 뽑아야 돼요. 하나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전파에 지대한 방해 사유가 되니까 남북 빨갱이 뽑아내시고, 우리나라 강성노조 속에 있는 빨갱이를 뽑아내시고, 중공 빨갱이 뽑아내시고, 온 세상 사회주의자들 다 뽑아내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요. 지금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이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악한 수괴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리저리 다 이제 제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 나오도록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선거에 정말 무결성이라고 해야죠. 아주 깨끗한 선거를 하고 깨끗한 개표를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트럼프보다도 실각적으로 수발을 잘 되는 정권이 나오고 그 친구들이 나와야 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아서 일치한 마음 먹고 일치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한 마음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속에 불같이 들어와갖고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밀가루 생말처럼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건지시고 이 동북아를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거룩한 동풍을 분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 첫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해 감사하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 찬송할 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하시고 우리가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권능, 미션을 또는 그런 기름 부음을 이제 업그레이드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서 지혜롭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대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야 되겠죠. 오늘도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범사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